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각자마다 갖고 있는 생활 습관들 있죠. 뭐 자기 신념도 있고 신조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비교적 제가 제 생각하고 제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것은 다 이렇게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오전에는 무슨 일 하자, 오후에는 무슨 일 하자,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채찍질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루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서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나에게 관리하고 터치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자꾸 절제하고 제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 배고픈 걸 못 참아요, 제가. 배고픈 거를.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배고프면 이게 어떡하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걷고 운동을 좀 하다가 이제 수요예배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고구마 조그만 거를 화요일 날 그 전도대원들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가져오셔서 고구마 좀 주셔가지고 고구마 조그만 거를 이 두 개를 딱 가져가서 하나는 우리 청년 하나 주고 자막 치는 청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조그만 걸 하나 먹고 그래 이걸로 끝내자. 물 한 잔 딱 먹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거 순간적으로 참으면 되는데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막 달려가가지고 아무도 없길래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직 속이 너무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그럽니다. 이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을 가운데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단풍이 탁 치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색깔을 쫙 이게 펼쳐나가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힘써 쫙 달려왔는데 가을에 우리의 색깔을 예수님의 색깔을 쫙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보니까 뭐 설악산에서 내려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무등산, 내장산 가까운데 내장산이죠. 무등산 이제 내려올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아주 붉게 쫙 물들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1년 내내 가도 그냥 파랗기만 하고 그냥 색깔의 은혜 가운데 쫙 물들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둔 사건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으로 얘기하지만 이 16장은 뭐 앞에서도 계속 그러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한 반 정도 했어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나는 간다.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도 있다. 어려움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2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예수 믿었다기 때문에 출교를 시킨다. 이 출교라는 것은 종교적 재판 중에서 가장 큰 거야. 그냥 쉽게 말해 명단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단에서 지운 것은 사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런 출교가 일어나고 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죽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고난에 임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지.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다 도망간다거나 지혜롭지 못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네요. 너희들 중에 내가 어디 가는지도 물어본, 어디 가는지 말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6절을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게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로가 되십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네. 하나님 말씀에 위로가 되십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 분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에 딱 신학대학 들어가서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해서 교수가 좀 돼야 되겠다. 신학대학 교수. 그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들 중에 신학대학 교수가 있어요. 장신대.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책에 딱 깨알처럼 막 적는 습관도 있고, 이 자리에 앉으면 다른 거 안 보고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뭐라 이거죠? 수첩에다가 이게 묵상하고 적고 다시 보고, 그렇게 굉장히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돼요.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노트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볼펜만 하고 이렇게 막 끄적끄적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이었을까? 앞에 무슨 말씀이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럴 때에 그렇게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딱 안개가 사라지고 무엇인가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용기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습관처럼 됐어요. 저는 하루 종일 말씀을 봐도 재밌어요. 즐겁고.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완벽한 자료 가지고 제가 읽어 설교,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한 절 한 절이 궁금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시켰는지, 저는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감으로 제 마음속에 담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확실한 마음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
우리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확실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는 자들이 꽤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으로,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이제 민수기가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되는데, 제가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신명기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 까먹으셨죠?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가. 그렇죠. 다시 말씀 앞에서. 제가 새벽 기도도 얘기했죠. 왜 다시 말씀 앞에서일까? 신명기가 다시 말씀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깨달은 거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상, 이방 신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그걸 믿거나 뭐 땅 위에 바다에 하늘에 있는 그 형상 가지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큰 통찰이에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무슨 증거를 보려고 하고, 자꾸 어떤 기적을 바라려고 하고, 자꾸 어떤 표시를 바라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왜요? 그런 게 없어지면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화 섬기는 거예요.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한다고 무슨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뭐 달라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앞에 무슨 거래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 줬어. 내가 너에게 생명도 주고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뭘 더 바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이 거래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자녀입니다. 자녀, 부모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말씀으로 넘어지지 말고 말씀으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넘어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요?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말씀의 힘을 가져야지 왜 말씀에 넘어집니까?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합니다. 이제 7절에서 15절까지 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데, 떠나는데 너희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야지만 너희가 유익하다. 왜요? 보혜사가 오기 때문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다 끝나면 그제서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혜사, 위로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상담자.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내 고민도 해결되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최고의 역할이 상담자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줘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왠지 알아요? 사람의 위로는 한시적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나랑 같이도 하는데 날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우리를 위로를 날마다 못 해주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위로를 해주겠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위로가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어.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뭄에 물이 한 방울에서 짝짝 갈라지듯이 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기도가 끊긴 사람은 위로의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근심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앓을 때에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좀 깊이 있게 기도해야지만 5분, 10분 가지고 기도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5분, 10분 눈 감았다면 뜨면 5분, 10분 아닌가요? 5분, 10분도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신앙인이겠어요? 여러분 5분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러죠. 5분에도 엄청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5분 기도하기 무슨 기도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게 왜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만 해도 10분은 기도하겠어요. 자식 문제만 해도 10분은 기도하겠어요. 그죠? 교회 문제만 해도 10분은 기도하겠어요. 지금 나라 민족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만 해도 10분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걸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뭐 세상이 알아서 되겠지. 우리 집안 알아서 되겠지. 뭐 교회 알아서 되겠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기도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뭐 기도 잘하는 무슨 뭐 방언하고 뭐 엄청나게 뭐 능력 많은 기도꾼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믿음의 사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공통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안 봅니다. 왜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끊겼는데 무슨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을 이렇게 졸라매가지고 숨도 못 쉬는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끊기고 말씀이 끊기는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요? 여러분 앞으로 교인들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는 사람이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보십시오. 이거는 정답이에요. 말씀의 정답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과 기도생활 못하는 사람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그 문제 가운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의지하지 못하게 해서 신앙 못하게,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쓰는 전략이 뭐냐?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조롱하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예수 믿되 적당히 믿어.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기도 한번 하고 가. 예배 급하면 받을 수 있지. 사단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를 점점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고 가게 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신앙의 회의가 들고 신앙생활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버려요. 그 뒤로부터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붙잡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변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놓지 않습니다. 예배 놓지 않아요. 말씀 놓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기지 못해요. 영적인 방법을 이겨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앞길이 대로같이 열리고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잊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되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가 가면 너를 위로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성령이 뭐냐?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성령이 아까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위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8절에서는 세상을 책망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은요, 믿는 자에게는 위로자지만 믿지 않는 자는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너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 나 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거 내가 걱정이 된다.
딸아, 아들아, 왜 그러니?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딸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거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걱정하셔요. 근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근심을 되면 안 돼요. 근심시킬 사람 많으니까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볼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만 보면 기쁘다. 난 너의 모습을 보면 기쁘다. 내가 너만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 이런 소리가 하나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때문에 근심이 된다.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너 왜 나를 자꾸 떠나려고 하니?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너 멋대로 살려고 그래?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건 죄야.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전도대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토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원고를 두고 왔는데 기억하는 대로 얘기해. 토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어느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식사를 저녁에 했다는 거죠. 저녁을 딱 하는데 아주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종업원이 서빙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토레이 박사님, 그 목사님이 서빙하는 그 남자 청년에게 성령께서 그런 거예요. 너 쟤한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토레이 박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서빙하는 청년이 얼마나 바쁜지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막 그러니까 전도할 타이밍을 못 놓친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당장 해라. 지금 당장 해라. 성령께서 계속 그런 마음 주셨대요.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제가 바쁘니까 자꾸 딜레이해서 이제 놓치는 거예요. 결국 식사를 다 하고 나왔는데,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도 나가더니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너 당장 빨리 들어가서 그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너무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다시 들어가서 주인에게 그랬대요. 아까 그 서빙한 청년을 제가 좀 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불편한 일이냐. 아니라고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 청년을 찾아봤더니 그 청년이 2층에, 그러니까 이제 토레이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있는 동안 2층에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 자살을 했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레이 목사님, 이거 실화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뜻이 있는데, 나는 내가 바쁘다고 저 사람에게 성령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하는 것이 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부터 토레이 목사님이요, 성령이 뭐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뭐라 하라고 얘기하면 순종하십니까? 아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버렸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쁨이 돼야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죄,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잘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 되면 안 돼요. 새벽에 나와서 뭐 5분, 10분이 뭡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3, 40분 정말 1시간은 울부짖고 하는 성도가 돼야지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되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성도들이 더 오는 거예요. 기도가 끊기고 예배가 끊겼는데 누가 와서 은혜 받겠어요? 우리가 게으름한 나태함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보내주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겉으로는 다 잘 살아도 영적으로 다 죽어간다고요. 아주 마음이 너무 곤고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죄인들을 지적함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기준이 이 밑에 두면 안 돼요. 좀 높은 데를 좀 두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단계가 돼야지 그냥 그저 교회 오는 정도로만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정도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요. 뭐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신앙은 영적이기 때문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의에 대한 10절.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의고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첫 번째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세상의 의가 아니고. 세 번째 11절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무슨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사탄 마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리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사단이 두렵고 막 계속 귀신 이런 거 막 사로잡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2000년 전에 이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바로 쓰면 성령의 확 쓰면 그런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막 귀신하면서 사탄이 무서워가지고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두렵고 뭐가 그래요? 성령이 이미 2000년 전에 세상 임금이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가려면 성령님과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님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날마다 첫 번째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목사님 알아서 기도하겠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 교회 다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줘야지. 그게 다 나한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아멘? 주한장로교회가 지금 7만 명인가 8만 명인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담임 목사가 든든히 믿음으로 성령으로 바로 서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 가운데 있다. 중보 기도가 굉장히 잘 되는 교회인데 그건 첫 번째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자기 기도도 못하는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려는지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 충만히 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 문제를 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교회예요. 아멘? 저기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있어요.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말을 길게 못했지만 그분이 어촌이에요. 어촌.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지금 몇만 명이 되는 교회를 이뤘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분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전도하고 또 돌아오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새벽 기도 잘 나오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큰사랑교회에서 이 시대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이루고 싶다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쉽지 않으면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냥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막 불평불만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큰사랑교회가 되고 싶다면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위로를 해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지적을 해요. 너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탄 이겼는데 왜 그러냐?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멘 그래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둬야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